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유다와 근접한 네 적성국가 곧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대적한 이방 민족들, 특히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거룩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내부 제약을 고발했다면 25장의 내용은 이방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함락 시기 주전 588년부터 585년까지,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이렇게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국들의 내면적 부패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제 엄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이제 네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암몬에 대한 것은 성소 모독에 대한 악의적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면 모압과 암몬의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도가 황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다음에 모압은 유다의 구별된 지위를 부정하는 거죠. 유다의 선민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 개방과 민족적 망각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에돔은 말 그대로 혈연 친족에 대한 잔인한 복수입니다. 에돔이 왜 혈연 친족이라고 하냐면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이죠.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을 통한 어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부터 품어온 집요한 어떤 증오입니다. 사사기 때부터 있어왔죠. 그렛 사람 어떤 멸절을 통해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누구신지 알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4번에 걸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역사의 주권자를 대면하고 인정하게 하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이방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간단히 이렇게 서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BC 591년경 포로지에서 선포된 심판의 연이 이스라엘 넘어 이제 그 주변 열방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에 계시게 됩니다. 26장이죠. 주변 열방이죠. 23장은 올라와 올리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음행과 언약 배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열강에 의해 심판받는 공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열강이라는 것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심판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4장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 곧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BC 586년인데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25장은 이제 열방으로 그 심판이 확대되는 거죠. 전환점입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한 보편적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드러내며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회복과 구속 역사를 향한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해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까지 칼을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향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17절까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던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모압과 암몬은 노세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사의 후손이고 블레셋은 이방이죠. 이들을 주변 열방으로 취급하고 열방으로 보면 그들의 지악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위에 서서 교만과 악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과 행위를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열방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 암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형제 민족으로서 조롱한 자들입니다. 조롱한 자들이 모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동일시하는 에돔, 그 다음에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자들의 블레셋,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정리하면 암몬은 형제 민족을 조롱했고 모압은 하나님을 경멸했고 그 다음에 에돔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 했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적대하며 멸망을 도모한 자들입니다. 이 네 나라 중에 블레셋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형제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손의 후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선민의 후손이 이제 그 장자로 대부분 이어서 왔죠. 근데 그 장자도 에서와 야곱에서도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리고 신약에서 장자는 상속자, 곧 아들을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을 장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은 역사적으로 BC 586년 바벨론 제국 확장 속에 이제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이 차례로 정복이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동시에 심판받죠.
상징 행위는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열방에 대한 연속적인 심판 선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열방의 행위를 살피시고 악한 마음과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나라가 심판받는 어떤 원인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본문에 나온 그대로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이런 어떤 일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본문을 첫째 문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여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고 이스라엘이 항폐할 때 그다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아하 좋다 이렇게 형제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방 사람 곧 아라비아 유목민들에게 여기서 유목민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보면은 낙타의 우리로 랍바라는 것은 암몬의 도시입니다. 수도죠.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거. 낙타와 양떼 그다음 뭐 이렇게 산다는 거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이렇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아 좋다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로 보시는 거예요. 죄. 결국 암몬은 동방 사람 곧 아라비아 유목민들에게 넘겨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 이바 열방 가운데 그들이 열방 민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암몬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세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노세. 그리고 그들의 암몬의 수도는 랍바예요. 랍바. 그래서 이들이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으나 예루살렘 이기시에 철저히 배신하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 그대로 이를 죄로 보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세 가지 암몬의 죄는 세 가지 조롱으로 드러나는데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황폐할 때,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이를 기회로 삼아서 조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방 사람이 나오는데 동방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압과 암몬의 동쪽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유목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넘겨지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암몬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때의 11장에 보면 입다 시대에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하스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의 눈을 빼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과 무례에 해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근거를 잠언서 17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만 잠언서 1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욕하여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2장 8절 9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모욕하고 조소하며 오만하게 그들의 땅을 침범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그곳들은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내 백성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바냐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조소하며 모욕하고 그 다음에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심판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간에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7장 1절 이하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와 같이 암몬 족속의 교훈을 삼아서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유다 족속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영적 무지와 교만의 죄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불신앙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이제 세일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의 후손입니다. 암몬은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은 모압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선민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일은 에돔의 거주지를 세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유대 대적의 공조관계로 있었죠.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데 공조관계로 있었죠. 그래서 모압의 제약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똑같다.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어떤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압의 자랑인 요새들이 열리고 역사 속에서 잊혀집니다. 말 그대로 그들도 이제 동방의 나라죠. 국경을 열어서 국경 근처에 있는 그 땅들을 누구한테 동방 사람, 곧 아라비아 유목민들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이라고 얘기하죠.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베드사롯과 바알모온, 그 다음에 기랴다임,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 심판의 근거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은 우리가 들은 소문대로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구나. 그러나 아무리 모압이 잘난 척해도 그 교만은 헛된 것이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다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 죄. 또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의 모압은 어떻게 했냐면 십볼의 아들 모압왕 발락이 있습니다. 그 발락이 누구를 청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다. 그들은 뭐 때문에 냐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고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과 약간은 구별이 있습니다. 현재의 제사장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좀 약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의 제사장은 첫째 부활의 제사장은 통치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처럼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팔았죠. 마다들의 특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마다들, 장자를 얘기합니다. 장자는 뭐예요? 구약에는 상속권이 있었죠. 그래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세상과 같은 어떤 종족이 아니라 불신앙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 성도라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돔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에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을 향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은 동방 사람들에게 넘겼다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은 말 그대로 유다에게 유다를 공격해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적 원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보복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며 참된 보복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걸 범죄로 보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심히 범죄했다라고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에돔은 말 그대로 형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야곱에 대한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잔인한 일을 행했고 원수를 갚아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갚는 일조차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그래서 에돔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의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형제인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후손이 뭐예요? 에돔이죠. 근데 이 혈연적 관계인 형제인데 말 그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이들이 도시는 세일산의 험준한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죄악은 유다 난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유다 난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 시에 흩어진 난민을 공격했다는 거죠. 악랄하죠. 그래서 이들을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적인 복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적인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품어온 원한을 이스라엘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난민 때에 그 난민을 죽이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고 하나님 이렇게 반인륜적 범죄로 하나님은 이걸 범죄로 보고 배신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방식은 이스라엘 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주전 2세기에 요한 힐카누스는 에돔 정복으로 성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세기에 요한 힐카누스의 에돔 정복으로 이것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고난을 이용한 자들에게 그 형제의 손을 통해 수치를 주시는 동태 복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욥기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에돔의 후손에 대해서 내가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내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움들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의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오바다입니다. 욥기가 아니라 오바다 1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오바다에서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누가 약탈했냐면 그 에돔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7편 7절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한 짓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또 그 난민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사적인 보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1절에서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추격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분노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화가 그칠 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적 복수를 하지 않냐고, 복수라는 것은 항상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도 재단할 순교자들의 호소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해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원수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원수가 있다면 그를 특히 형제간에 그러잖아요. 지금 에돔이 형제잖아요. 형제간에 그런 사적인 어떤 복수나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에돔의 뿌리는 에서의 그 후손이죠.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뺏긴 후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돔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제 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길을 에돔을 통과했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길을 막았어요.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막아선 어떤 비정함 이런 것들이 그 에돔의 적개심에서 나온 거죠. 적개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의 후손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됐죠.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죠. 이것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또 난처한 상황에서 난민을 죽이고 조롱하고 이런 어떤 적개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심판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항상 원한을 품을 것이 아니라 원한을 직접 갖고 품을 것이 아니라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신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오리를 가라가면 십리를 가고 또 겉옷을 벗어주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이방이에요. 블레셋은 완전히 이방입니다. 25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렛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된 악의와 증오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반드시 공의로 원수를 갚으시며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고 미워했으며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과 행동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 면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 따른 공의의 심판이며 그 결과 이방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의 죄악은 뭐냐? 적개심입니다. 유다가 약해질 때마다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죠. 그래서 증오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집요한 어떤 증오와 공격심 이런 거, 공격성, 하나님 확장을 방해하는 어떤 대적의 상징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사기 때 많이 있죠. 사사기 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적대감은 옛날부터 쭉 이어온 적대감이다. 그래서 뿌리 깊은 범죄, 뿌리 깊은 원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보복하시리라는 게 뿌리 깊은 원한이 있어, 이 하나님의 백성 원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수가 뱀과 원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사사기 때부터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리고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과 암몬에게 지배를 받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대적 관계 있죠. 하나님께서 순리는 이방을 들어서 당신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는 이방을 회초리를 막대기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아모스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제하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가 한 민족을 송두리째 끌어다가 에돔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어떤 심판이 원수에 대한 어떤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의 17장 8절에 7절 이하에서도 보면 7절 8절 보면 18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쭉 보면 기도에 대해서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어떤 재판관에 대해서 과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떤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이 과부 같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 믿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 여기서는 과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과부에 대한 믿음 이걸 보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블레셋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례는 사사 시대에도 있었지만 사무엘 시대에는 법궤를 탈취해서 블레셋의 신 다곤 아래 두려고 했었고 사무엘 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앞세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건도 있었죠. 이와 같이 세상의 공격이 이방의 공격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으로 그들의 이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감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마음 교만 또 조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알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에사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던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풀기보다 기뻐하며 원수를 갚으려 했으며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방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모든 민족 위에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자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서서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며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고통을 보며 정죄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악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교만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